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합독합시다. 1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행복한 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도 우리 인류를 행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우리가 이미 배워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고 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 이 세상에 행복을 원하지만은 고통과 슬픔이 언제부턴가 몰려오고 심지어 우울함도 있고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 낙심, 좌절이 이 세상에 있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며 살게 됩니다. 희노애락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야 행복하는 줄 알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해달라 하는 것이 사춘기가 되면은 그러지요. 내비두라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것이 자유인 줄 알고 그렇게 해야 행복이 내게 찾아오는 줄 알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방황하기도 하고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속고 사는지 모르고 누가 그를 주장하고 이끌고 가는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 안에 주인이 자기가 되면은 행복할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꿈을 이뤄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세상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네. 예수님이 12 제자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궁극적인 말씀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라고 우리가 엑기스를 딱 성경을 보면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려고 하면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럼 아버지의 계명이 뭐다냐? 십계명 지켜라 그러면 얼마나 참 무겁고 힘든 일이냐?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기 쉽잖아요. 1계명으로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게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 그러면 우리는 10계명 지켜야 하나님을 사랑을 안다고 그러는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1계명 얼마나 독선적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만 사랑을 하고 그렇죠. 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3계명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냐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아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모든 날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진짜 자유가 있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래. 매일기한에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거 예수님 믿으면 행복이 찾아온다고 평안이 찾아오고 그런다고 하더만 나 가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게 하고 주일날은 꼭 교회 나오라고 그러고 뭐 그것이 행복에 고리타분하게 하는 것이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감옥살이 하는 것 같네 이거.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속으로 예수님 믿는 거 정말 힘들고 피곤해. 그런 생각이 언제부턴가 밀려오니까 그냥 이중적인 생활을 합니다. 믿어야 구원은 받겠고 안 믿으면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날이 예수님 믿으면서 슬며시 찾아오거나 밀려오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올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린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왜요? 행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지금 내가 착각을 하고 물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세상에 섞였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 미혹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짜 자유가 있고 행복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사춘기 시절인 부모의 간섭도 좀 덜 받고 싶고 문 칵 닫고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오게 되면 우리 애기가 사춘기 됐는가 보구나.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현실처럼 신앙의 사춘기도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신앙의 사춘기 방황하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지금도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식이 늘 사춘기를 겪고 있다가 잘못해가지고 이해가 그냥 사춘기간이 길어 보여요. 20대 가서도 사춘기, 30대 가서도 그냥 삐뚤어져. 그래가지고 그냥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요. 진짜 사랑이 어디가 있고 행복이 어디가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외에 최고 좋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엄마가 그잖아요. 저희 손자들을 보면은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잘해줘도 엄마 없어 보세요.
엄마 어디냐고 막 눈을 뚫레뚫레 찾잖아요. 그랬던 이 애들이 사춘기를 겪으면 엄마도 필요 없고 아빠도 필요 없고 친구가 최고 좋은 애도 있고 또 이성을 알면 어쩌죠? 이성이 최고 좋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어쩌죠? 문 칵 닫고 나만 호독에 휩싸이고 자기만의 세계 성을 쌓으려고 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다 겪어봤듯이 신앙생활도 정말 주님의 사랑을 처음이라도 맛본 사람은 그래도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도 만나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교회 생활만 하고 그냥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좀 많냐 그거예요. 특히 모태신앙이라는 우리 이제 애들이 오늘 어린이들이 왔잖아요. 이제 청소년이 우리 지우는 그런 시기를 겪은 것 같아요. 참 얼마나 공부하기 힘들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우리 지우가 이 새벽에 난 나오란 말을 감히 해본 적이 없고 할 수도 없었고 부모한테도 나는 해보고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월요일 날 딱 와서 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피아노 반주는 또 시험이었어요. 월요일 날은. 시험이었으면 지금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금보다 더 아까운 시간을 이 새벽기도에 나왔다는 거예요. 난 너무나 참 감사하고 참 이런 말이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민주 지금 저희가 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평생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왜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너희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냐? 너 행복해져야 돼. 나는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행복 안에 거하면서 늘 그 행복 안에 나는 살아가. 그런데 너희들도 내가 가지는 그 기쁨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옥중에서도 매를 맞아가지고 좋은 일 했어요. 전도하다가 귀신 쫓아내줬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었는데 붙잡혀서 매를 맞고 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다른 죄수들은 다 잠자는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정신 나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정신이 나갔어요. 그래서 매를 맞아도 기뻐요. 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시간이에요, 지금.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느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에게는 실제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옥 속에 갇혀도 기쁘고 나가면
복음 전할 수 있으니 기쁘고, 아니 옥석에서도 찬송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열려, 첫째 자기들이 수갑 찾든지 발목에다가 착고를 찾는데 그것이 열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옥문도 다 열려져 버렸어요.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그냥 자결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아서면서 우리들 여기 있다. 세상에 거꾸로 돼버렸죠. 도망친 줄 알았더니 자기를 위로해 주고 있어요. 간수가 떨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요청을 해왔잖아요.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세례를 받겠다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씻기고 먹을 것을 주면서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다. 참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희한하잖아요. 아유 옥속에 가둔 간수를 구원하시는 이런 참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요. 누가 행복한 자냐 그러면은 사랑을 받은 자가 행복한 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러잖아요.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 자식들이 내 말을 잘 들은다. 그러면은 가정생활이 막 행복하잖아요. 어디 밖에 있다가도 가정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잖아요. 신혼 때 왜 남자들이 가정으로 빨리 돌아와요? 아내가 기다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으니까 다른 데 시간 보내는 것보다 가정으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친구가 더 좋아. 술자리가 더 좋아. 물론 바빠서 못 오는 것하고 정말 내가 가정이 행복의 자리다 그걸 느끼면은 어쩌죠? 세상으로 나갈 시간이 없잖아요. 왜 청춘 남녀들이 밤을 새면서 그 이야기하고 좋아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껴버리면요, 이 세상에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철야를 하지 말아도 철야를 하게 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고 하는 그 시간같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왠지 성경 따분해. 기도 피곤해. 나 바빠.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하면 누가 주일을 만들어가지고 자유롭게 살아야지. 고리타분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생각이 지금 솔그듯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이미 지금 사탄이 그 생각을 세상에 세속의 물결을 집어넣어 준 줄 모르고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 좋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순서대로 의하면 큰 아들에게 먼저 이렇게 유산이 물려지고 큰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유대 율법에 의하면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고 또는 요새로 같으면 반반을 나눈다고 합시다. 그렇게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야 유산을 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이게 자식된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큰 아들도 아닌 둘째 아들이 말이야.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면 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유산을 빨리 달래. 날마다 그냥 아버지 가슴을
지금 때리듯이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 마음은 아프지만은 그 자식의 말을, 소원을 들어주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 다 큰 자식이 요구하니까 들어줬어요.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갔다고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아버지 품을 멀리 좀 떠나서 내 맘대로 좀 살고 싶어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또한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길래 남의 집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은 돼지 치는 일은 이건 죽어도 할 수 없는 창피한 일인데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돼지에게 주는 쥐염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흉년이고 그래서 돼지에게 주는 그 쥐염 열매도라도 자기 배를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줄이고 고통 중에서 아버지 품이 생각났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고 내 아버지 집에는 저 품꾼들도 나보다는 더 낫지 않냐. 돼지 치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는 자기 신세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라고 그러자. 그리고 그래도 그 옛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품, 따뜻한 품, 그걸 기억하고 둘째 아들은 참 몰골이 흉악한 가운데 떨어진 옷 입고 배짱 마른 얼굴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지만은 아버지의 그 품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 터벅터벅 아마 대낮에 못 들어오고 해가 진녘에 들어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날마다 그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저 동구 밖을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발견하고 신발도 신지 않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에 끌어안으며 얼굴을 비비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루만지면서 기뻐하면서 여봐라 잔치를 벌려라 죽었다 잃었다 찾은 내 아들 송아지를 잡아라 새 옷을 가져오너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라 새 신발을 가져와라 그러면서 잔치를 벌리고 막 풍악으로 울리고 아버지가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때에 저 밖에서 일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 시간 저녁이 됐다고 합시다. 누군가가 당신 아버지가 잃었다 이제 죽었다 산 아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저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다요. 그 소리를 듣고 무엇이라고 큰아들이 화를 벌컥 내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거늘 이 창기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은 이 자식을 위에서 하다니 그러면서 나 집에도 들어가기 싫다고 화를 벌컥 내면서 아버지 앞에 그냥 고함을 질러 댑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이 아들은 잃었다 찾은 아들, 죽었다 다시 돌아온 아들. 너는 이 재산이 다 네 것이거늘. 응? 이 아들을 돌아와서 내가 잔치를 벌려주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화를 낼 게 뭐냐? 쉽게 하면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뭔 말씀 드리려고 제가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나는 오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기쁨 안에 살아가는 이런 아들인가? 아버지의 집에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여전히 혹시나 마지못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별 감각 없이 기쁨도 없이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더만 뭔 행복이 있어 기쁨이 있어 구라치네. 나 그런 말 처음 써본다. 구라친단 말은 세상 말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혹시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가면 기쁨이 있다냐 행복이 있다냐 그리고 아직도 방황하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으로 세상에서는 세상의 기쁨을 누리려고 교회 와서는 교회 와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데 교회에도 기쁨이 없고 세상 나가도 별 기쁨이 없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점검되어져야 합니다. 참으로 바라기는 오늘 답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행복한 기쁨 속에 사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지금 탕자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내가 방황하는 탕자이든지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품 안에 살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고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여러 해 내가 아버지를 섬겼건만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거늘 아버지의 사랑을 염소 새끼에다가 비유를 한다고요.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네 것이구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 줬는데도 준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수십 년을 믿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 마음에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내가 생명을 너에게 내줬다. 살을 찢어줬다. 피를 쏟아서 너에게 구원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나는 주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다시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서 오늘이 이제 네 번째 날인데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 이론으로 믿지 말고 체험적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럼 체험적으로는 잘 안 다가와. 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현재 내게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건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경험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경험이 될까요? 나의 계명을 오늘 분명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래서 정확히 보라는 거예요. 깊이 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0절에. 십계명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려고 이렇게 하라, 이러거나 하지 말아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기 싫어한다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부담스럽고 이것이 싫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선물만 원하고 아버지 자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치 않다고. 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은 다 탕자예요. 집을 떠나간 자는 보여지는 탕자예요. 그러나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진짜 탕자예요. 알고 보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으니까. 둘째 아들은 탕자였다가 돌아오고 그 고생을 하고서 줄여 죽게 되는구나. 그러고 쓴맛 단맛 다 보고 나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면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잔치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지금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진짜 탕자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잘못하면 집안의 탕자, 진짜 탕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면은 주님이 주신 계명을 힘들어도 순종하며 지켜나가기로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 먼저 있고 나중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다행인데 사랑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존재가 죄된 존재여가지고 그런 자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율법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나 철이 든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순종하며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 얘기까지만 하고 참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 얘기까지만 하고 마치겠는데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렀어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오라고 그래서 바로 즉시 베드로가 고기 있고 그물이고 다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형을 소개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 잡는 일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고기를 잡으러 동료들과 함께 갔는데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고기를 못 잡게 한 거죠. 알고 보면 하나님이 고기를 못 잡게 한 거예요. 그래도 한 마리라도 잡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게 했어요. 일부러. 저는 성경을 그렇게 보고 싶어요. 이 말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허탈감 속에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고기가 없는 거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 얼마나 화나는 소리예요. 뭔 남의 일에 간섭하시오. 예수님 목수 아니오. 당신 일이나 잘하시오. 이럴 거예요 아마.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데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고기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상식, 내 경험, 거기 바닷가의 전문가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경험, 상식,
다 내려놓고 당신 말씀 그동안 들었다 이거예요.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내 상식으로는 안 돼요. 경험도 해봤어. 그러나 그 경험이고 상식이고 다 내려놓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두려워 버렸어요. 좋은 것이 아니라 막 두려움 앞에 휩싸여져 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우리 베드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만남을 체험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절하게도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근데 베드로 실망했어요. 왜?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3번이나 부인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러고 다시 저 디베랴 바닷가로 갔잖아요. 아니, 그날따라 또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그런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고 또 고기를 끌어올려서 많이 잡게 하시고 심지어 생선을 구워가지고 예수님이 시장한 뒤 먹으라 그러고 쌀쌀한 그 이른 아침에 그래도만 베드로 앞에 다가와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묻는 것은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너 날 사랑하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믿으며 행복의 길로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 사랑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드리고 싶어 길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고 하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아니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대요. 네가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도록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한대요. 우리는 이 사랑을 느끼면요 나는 행복해요. 그러고요 예수님 좋아 견딜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